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읽으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다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과 생활 속에 우리 모든 죄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겪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또한 자기 자리에서 또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어려움과 힘겨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살필 수 있는 분별과 지혜를 주시옵시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성실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할 때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병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펴주시고 우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한 형편에 처할 때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됐고 또 여러 번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되풀이 되고 잘 되지 않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그걸 하려면 이러이러한 자원과 상황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런 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는 것. 그런데 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어? 이런 형편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스스로 자신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대한 능력에 대한 한계를 짚고 규정을 내려버리죠.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벗어나고자 원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자신에게 학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이제 그것 자체를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방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지의 박약함을 탓하기도 하겠죠. 아휴,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사람들은 회복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또 동경하고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와 또 변명의 거리들과 또 그럴듯한 또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여러 이유와 형편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또한 그냥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냥 낙심에 빠져 있기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형편에 처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으니 어떻게 자기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의 이런 어렵고 힘겨운 형편을 알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노력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어떤 상태가 개선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친구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침상채로 메고 나가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 친구의 모습들 속에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것도 알고 때로는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자신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는 게 너무 지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돕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작은 도움들은 그래도 애써서 손길을 내밀 수 있는데 조금 더 큰 부담을 지기가 너무 힘겨운 겁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갈급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막 잡아당긴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막 움켜쥐고 잡아당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도움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분량이 있기 때문에 버겁고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협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협력이라는 게. 나 혼자 되지 않을 때 여러 사람이 또 배분해서 조금씩 그리고 때로 나 혼자밖에 없어서 큰 힘을 주지 못할 때 다른 도움의 손길들을 찾아보고 알아보는 노력들. 물론 이것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고 우리가 애썼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내 능력 바뀔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한계 속에서 정리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기꺼이 돕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을, 내 주변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움츠러들고 낮추지 말고 자꾸 나 자신의 한계에 매몰되지 말고 내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아픈 친구는 예수님께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허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또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물론 그것을 소문나지 않도록 조심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군데로 퍼졌고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따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있으니 그 틈을 침상채 들고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참 비켜주면 좋은데 너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지 틈을 내기조차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갈급함에 대해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에 대해서는 그냥 피상적인 때가 있어요. 그냥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만 실제적인 힘과 행동을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뚫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먼지가 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집주인이 또 왜 지붕을 뚫느냐 말할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 감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친구들은.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한 거죠. 지혜로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작은 불편에 너무 민감하죠. 별것 아닌 불편과 힘겨움들에 너무 날서 있습니다. 사는 게 피곤한 나머지,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여러 일들에 분주한 나머지 마음의 여유를 잃기가 쉽죠. 여하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은 침상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프고 병든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몰지각하고 또 괴이한 짓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소망,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좀 생뚱맞죠. 어떤 면에서 병을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무리들이 특별히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놀라죠. 아니 이 사람이 뭐길래 나름 선지자 같아 보이고 뭔가 뛰어난 선생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를 사해? 죄를 용서를 선포를 해?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 둘 중에 뭐가 쉬울까? 물어봅니다. 말로는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 더 쉽죠. 사실은 그거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기면 되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따르는 표정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표정.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표정.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병든 자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치료와 이런 것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디나미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위에 둘러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의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나타났음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고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죠. 특별히 이제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본인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이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듣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되새겨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과 믿음이 요구되고 또 우리에게 그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떤 과정과 경로도 없이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에게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절차라는 게 필요하고 경로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기도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 간절한 소원을 통한 삶의 방식의 변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얘기로 어떤 시험에 통과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공부는 안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그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때 지혜도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것이지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건 참 잘하고 좋은 일인데 그에 맞는 삶의 변화와 행동이 노력이 실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온전한 길입니다. 온전한 길. 그것이 작은 노력일지라도 작은 손길일지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병든 자의 친구들과 또 이 병든 사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병의 근원에 있어서 어떤 질병의 일환으로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죄로 말미암은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열려 있다라는 귀한 은혜의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고민들, 나의 문제들, 주변의 친구들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참다운 은혜고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질문들과 태도들이 오늘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들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또 그런 불평과 원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자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당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온 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병든 자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지 너희처럼 병이 없고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욕심과 그릇된 죄에 대해서 그들의 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삶의 회복과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의지와 또 태도를 그 누구도 잃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여러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침체되고 낙심하고 또 몸이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힘들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또 가난이 어떻게 보면 엄습할 때 우리 괴롭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회복과 치료와 변화와 도움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의지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작은 손길이라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와 도움을 요청하는 그 호소의 손길에 삶의 방식과 변화의 추구에 결단코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또 병듦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며 증거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두려움과 압박과 또 고민과 아버지는 무력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그 갸녀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손을 펴시고 나타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